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 시간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연락하시고 뜻을 정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묵상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이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소속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위로는 천국에 속해 있고 아래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이죠. 주변의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자기 속에 내가 누군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그냥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정체성의 승리라는, 정체성과 승리라는 주제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는 본질적인 정체성과 현실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죠. 창조적 본질. 창조적 본질,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있고,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역할이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 정체성의 첫 번째 모델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삶, 또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세상에 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할 때도 나는 본래 그래,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나는 본래 그래.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알면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본질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다 방황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산다든지, 사람이 기계와 인간이 짐승처럼 행한다든지, 이런 건 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한 데 처하나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이 산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너의 과거는 이랬고 너의 현실은 이랬고 너의 미래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신분을 주셨죠. 뭐 하늘에 속한 사람, 또 뭐 그리스도인, 또 뭐 집사, 장로, 목사, 뭐 이런 타이틀들을 주시면서 이게 다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월요일 날 그 조리원에서 엄마들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내면의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28절, 27절을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에 온 아이들이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닮은 신을 닮아가지고 오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애기들한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너는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다. 너는 신을 닮은 존재다. 그리고 너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봐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고. 안 지었으면 내가 지어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줬으면은 이름의 의미가 뭔지 꼭 물어봅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이름의 의미를 꼭 이야기를 해주라고. 엄마 아빠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은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다. 그래서 이 이름에 지어준 의미와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의미를 꼭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내면에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어도 자식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고 너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건 네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어준 거다 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잖아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름,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민족이다.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내게 속한 자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다양한 직분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집사, 그러면 내가 집사답게 집사로서 살으라고 이렇게 집사 이름을 줬구나. 집사가 뭐 하는 건지, 권사, 뭐 장로, 목사, 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살으라고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현실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살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게 살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게 살고, 이거는 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정체성을, 이게 정체성이라는 건 단지 의무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맞게끔 살 때 그 이름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정체성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자기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자기의 정체를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글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다 헷갈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럴 때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누구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막 헷갈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나를 핍박하지 않았을 거다. 아브라함은 내가 세상에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던 존재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주,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전능자로 존재하신 본질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세 가지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의 기도 중 첫째는 저희가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이셨고, 두 번째는 저희를 악에서 지켜달라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창세 전에 내가 누리던 그 영광에 저희가 다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뭐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런 거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본질적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현실적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자기가 오신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원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세상에 오셔서 말이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에 오신 자기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현실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분이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금 민망하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내가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 환경, 변화, 어떤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때로는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영웅으로 또 받들려고도 합니다. 또 받들려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또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들, 자기를 높여주는 이런 환경에 전혀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네. 또 자기를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배신을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의 그런 가장 1등 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를 그런 부분들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자기에게서 다 도망가고, 이런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관없이 네가 날 배신해? 내가 널 가만두나?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뭐 자기를 영웅시하거나 아니면 뭐 알아주거나 아니면 몰라주거나 핍박하거나 배신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을 치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거나 또 뭐 핍박이 오거나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뭐 유혹을 받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사람들에 따라서 절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소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바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흔들려 버리면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거기서 흔들려 버리고, 내 감정의 기분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또 가는 길이 다 뒤죽박죽 흔들려 버리고, 이거는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온 것인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내 현실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떠해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거죠. 가야바의 재판정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들, 그렇게 충성된 1등 제자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발언, 그 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현장 앞에서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한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고 내 정체성에 맞게 내 역할을 다 했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제가 전에 이제 한참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막 속상해하고 목회를 그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그것이 큰 힘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자기 길을 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나를 배신하고 내 눈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증언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내 묵묵히 내 길을 간 줄 아느냐? 왜 이 길을 갔는 줄 아느냐? 그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냥 나는 내가 가야 할
갈 길을 가는 것뿐이다. 네가 목사된 이유가 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냐? 네가 처음에 사명을 받고 목사로서 가고자 했던 그 목사의 길이 뭐냐? 너는 네 갈 길을 그냥 가면 되지 않겠냐? 참 그때 그 감동을 제가 받으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민감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큰 은혜를 가지고 또 갈 길을 가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를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길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이고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지 가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주변의 환경만 좀 바뀌어도 또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뒤집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이유는 이거고, 나는 누구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위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아래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깨닫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창세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에 온 목적은 뭔지 이걸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하든 간에 흔들림 없이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고 마침내 완성,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오늘 우리도 본질적 정체성과 그리고 또 현실적 나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거기에 맞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아래로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 속한 자요, 또 가정에 돌아가면 각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의 자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이 결국 인생의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도록, 이 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이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음송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음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